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방황을 멈추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일이라고 합니다. 일. 사람들이 일할 때는 모든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일자리를 잊고 또한 일할 곳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일해도 기쁘고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노는 것 좋아하죠. 근데 이 놀이는 혼자 놀이가 아니라 단체로 모여서 함께하는 놀이를 할 때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함께 운동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이 놀이 문화로 인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할 때에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딱 잊어버린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 사랑할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죠. 저는 부탁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나 얘기하는 것이 예배, 종교적인 신앙을 갖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때에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냐고 안정을 찾게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예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들이 바로 예배의 방황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궤도를 이탈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바르게 지시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궤도에,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길을, 노선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의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불안에 떠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됐죠.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치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이념으로, 사상으로, 지역적인 것으로 인하여 대립적으로 있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도 혼란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저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애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안정을 찾고 행복하게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방황을 멈추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대로 드리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방황을 멈춰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삶의 불안에 떨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고통의 수렁둥이 속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배의 방황을 멈춰야 될 이유가 뭐냐? 왜 멈춰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 섬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트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창하게 했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고 흉년 때에 야곱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번성하게 했지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가 너희 조상, 내가 모세의 아론을 내게 보내고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를 지켜줬고 그리고 이곳까지 내가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1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아니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날을 6월절 무교절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17절에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올라오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서 올라오게 해주셨어요. 나오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도 죄에서 구원받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도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 저 천국에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 저주받았던 자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해 주셨던 이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9장 13절 10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강력히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보내줘라. 올라오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다. 사탄의 자리, 마귀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나의 신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을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메마른 사막 오직 짐승만이 울부짖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는 최우선입니다. 먼지가 날라올 때도 눈동자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이 눈꺼풀과 눈썹으로 인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 순간적인 것,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할 때 벌써 이 눈동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 뭐 이루겠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 하는 그 순간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다못해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제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어느 과학 잡지를 보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심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103,689번을 뛴다는 거예요. 103,689번 심장이 뛰는데, 또 하나는 숨을 쉬는데, 내가 잘 때도 운동할 때도 무의식 중에도 103,689번의 심장이 뛸 뿐만 아니라 하루에 23,040번의 숨을 쉰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700만 개의 두뇌 세포를 사용하는 700만 개. 놀랍지 않아요?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숨 쉬어야 되겠구나, 내가 심장이 지금 뛰어야 되겠구나, 내가 머리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할 때 700만 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이 103,689번이 뛰는 게 아니고, 숨을 우리가 23,040번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 심장은 뛰고 내가 호흡을 하고, 그리고 내 머리가 작동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숨 쉬다가요 이렇게 멈추면은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혈액에 이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뇌경색이 되어지고 몸에 이제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몸이 아플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몸이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요즘에 제대로 정신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도 건강으로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보면은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이 다 하늘 날아가 버리시고 떠나버리시고,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당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이제 3년째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저는 이 3년째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물 가운데 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불 가운데 간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과 사역했던 한국인 킴 왁스라고 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실명을 했고 고안에서 자랐는데 미군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되었고 미국의 일리아나 주립대학에서 이제는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가 빌그람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다니면서 간증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에 100m 앞에 뭐가 있다, 300m 앞에 뭐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네 앞에,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다, 바로 네 앞에 뭐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이르더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냐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연단할 수밖에,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고 여호수아 23장 오늘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 그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 위에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위에 그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냐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도 이제 지나고 많은 이제 거기는 거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던 이 놀라운 복,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크신지. 예배할 수 없다고요? 예배를 중단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저는 애국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환난이나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정도의 자유를 주셨고 이 정도의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이 정도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중에서도 구원해 주신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큰 두 번째는 예배의 방황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방황을 멈췄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만 온전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실과 진실함으로. 예배의 방황을 멈추는 것은 백성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 몸으로만 나와 있는 형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속이지 아니하는 온전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방황하지 않겠다, 아니했다,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식은 그릇입니다. 몸도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진실함이 없어요. 성실함이 없어요. 진정이 없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모습이 이렇게 진실함, 성실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가 없으면 당연히 기쁨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는데 무슨 열심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지 마시고 스스로 좀 나오세요. 스스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합니까? 본인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싫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이 압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야, 이제 공부 그만하고 자라. 몸도 생각해야지.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전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라, 이것은 뭐냐? 본인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요. 알면서도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심에 감사, 인도해 주심에 감사, 복을 주심에 감사, 감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 방황을 멈추는 게 뭐냐?
진실함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방황을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일을 행하지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의 방황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버리라. 그 다음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 혼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고 배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잉태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반석을 없인 여겼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우리나라 성직자가 한 4만 명 됩니까? 근데 무속인이 4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속인을 찾는 사람은 직업과 상관이 없대요. 나이와 상관이 없대요. 요즘에는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운세를 보거나 이제는 무속인들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무속인을 찾습니까? 안정감을 찾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정말 경건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 혼인을 막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짐승은요, 본능적으로 강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경건하지 못하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거든 경건한 가정으로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신을 섬기는 불신앙을 가진 자는 불신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질투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 위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미워하는 거죠. 이게 질투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란 말이에요. 왜? 그만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최우선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미신을 섬긴다든가 무속인을 찾아다닌다든가 우상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걸조차 의지하고 믿고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황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이 결단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올바른 결단인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도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늘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되는 삶, 예배 방을 멈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여러분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탄의 최상의 전술 중에 하나가 차차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모습이 아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거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총각대에 시골에서 목회했습니다. 혼자서 시골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나가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내려가서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올라옵니다.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나갈게요. 예 나갈게요.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와요. 다음에 믿을게요. 가서 물어보면 다음에 나갈게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오늘은 아니고요. 나중에는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서 은혜롭고 부흥이 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어떤 신이 참신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참아야 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산 제사를 드리라 이라는 말은 이건 갈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은 갈라지는 거예요. 복으로 갈라지고 저주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방황에서 돌아온 것은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순간의 선택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아브람의 조카는 물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지만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대를 베풀어 주시고 큰 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세워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의 증거는 뭡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있었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방황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자들이요, 오늘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방황에서 멈추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황에서 멈추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세요. 축구를 보게 되면 메시와 호날두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손흥민이 잘하지만 손흥민보다 더 잘하는 게 메시와 호날두예요. 그런데 요즘에요, 7경기, 10경기에서 한 골씩밖에 못 넣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체력과 스피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리니까 세계적인 선수들도 더 이상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요즘에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경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자기 종목은 아니지만, 그런데 체력의 한계를 끼어서 제대로 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하십시오. 힘이 있을 때 하십시오. 가지고 있을 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방황을 멈추시고, 특별히 예배의 방황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스스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황하는, 그리고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이요, 오늘 여호수아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질투하여 싫어하는 세상적인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는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진압이 되고 거기에 많은 이재민들에게 제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루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뽑아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선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날이 더욱더 소망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했고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5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백성을 위한 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투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도운동 333 기도운동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영상 말씀 들으면서 항상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생일 이제 맞이한 김학주 일사님, 이순성 여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날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코로나 확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예배의 방황자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함으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스스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 복된 예배의 방황에서 멈추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예배하는 모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지구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 저쪽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